광고 시간에 우리 허성환 목사님 몽골 출국하신 것을 광고를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허 목사님을 몽골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허성환 목사님의 사역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평화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아마 평화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우리 나섬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평화 선교사라는 개념이 없더라고. 평화 선교사 어떤 일을 하느냐? 몽골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그 8월 달에도 몽골을 가는데 몽골에 가서 몽골은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 남북 화해와 평화, 나가서 통일.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북한 선교, 그 북한 선교와 평화와 통일, 화해, 이런 이 사역에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길목이다, 플랫폼이다, 뭐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일을 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오늘 6.25 전쟁,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1950년도에 태어나신 분, 우리 교회에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그 외삼촌이 계세요. 1950년생의 외삼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데 그 외삼촌이 태어났을 때 한참 전쟁통에 태어나서 그땐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죽어나가고 정말 아비규환의 그 절망 속에서 우리 외삼촌이 태어났노라. 근데 그 외삼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외삼촌 생각이 났어요. 1950년생, 75세. 75년이 되었구나. 제가 우리 외삼촌보다 딱 12살이 어립니다. 띠가 같아요. 호랑이 띠. 그래서 잊지 않아요. 그분과 저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 전쟁,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 이 전쟁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신다는 오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온통 전쟁하는 얘기예요. 싸우는 얘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전쟁을 좋아하실까? 그런 의문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전쟁을 좋아하시는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평화, 평강.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여기 기록해 놨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칼 대신에 뭘 만드신다고요? 보습을. 창 대신에 낫을. 칼과 창이 전쟁을 상징하는 거라면
보습과 낫은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그렇게 나올까? 아니,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편을 드실까? 이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만 드실까? 이스라엘이 좋아서? 이스라엘이 옳아서? 이스라엘이 선해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자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곡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자이기 때문에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 한번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왜 중간에 빠졌어요? 네? 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 기록이 잘 안 됐나 보죠? 예. 빨리 넘겨가지고 이거 우리 뒤에 있는 스태프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래. 미안해요.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골리앗 얼마나 힘이 센 장수입니까? 창과 칼이 그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는 곧 강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 근데 반면에 다윗은 소년이야. 투구도 입지 않았어. 그는 무기도 없었다고요. 물맷돌 5개밖에 없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약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해요. 너는 창과 칼로 나를 맞서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상대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은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늘 약했어요. 성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그 민족은 남쪽에는 애굽부터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강대국 사이에서 언제나 그들은 억눌렸고 그들은 핍박받은 민족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약자예요, 약자. 성경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자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약자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드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유명한 정탐꾼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이 이야기해요. 정보 보고를 하는 거예요. 11명의 정보원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 사람들은 그 헤브론 땅은 견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강했으며 그들은 힘이 센 자들이었다. 우리는 그러므로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라고 고백합니다. 딱 2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강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딱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다윗,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관된 정신이 성서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무조건 이스라엘을 편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민족을 하나님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남과 북으로 분열시키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 버리셨다고요. 그 민족이 번영해서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민족을 책망하셨고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강함은 하나님이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 편이 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했을 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혜롭지 않은 자들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다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했으므로 그 이스라엘 편을 드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강했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편을 드셨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경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 팔복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평, 평화, 화해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평화의 주님, 화평케 하시는 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평화, 평안, 평화, 화평, 화해 다 같은 말입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평화를. 우리에게 평화, 그래서 평화 선교사 이런 표현을 우리 굳이 나섬 공동체가 평화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그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베트남과 이란 그리고 전쟁과 선교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좀 뜨하죠? 이게 뭐야 제목이? 제가 우리 베트남 우리 선교사들이 어디에 있어요? 역파서 선교사들이 터키에서 호자트 선교사가 있어요. 이란 난민들 사역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인도에 펀잡의 빵가지 선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다낭에 투하 선교사가 있어요. 몽골의 보르마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자린나 선교사가 있어요. 매년
이제는 요즘은 못 간다면 거의 매년 제가 베트남을 갔었어요. 우리 투하가 베트남 다낭에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를 가거나 혹은 선교지를 결정할 때마다 그 선교지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역사적이고 인문학적인 탐색을 합니다. 그곳이 어떤 땅인지, 그 공간이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투하 선교사를 베트남 다낭으로 파송을 할 때에 저는 베트남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베트남은 몰라요. 그 베트남 다낭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낭에 대해서 제가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근데 뜻밖의 사실을 알았어요. 다낭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낭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미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하미. 근데 그 마을은 우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에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베트남 전쟁이 1964년부터 73년도까지 우리 군이 참전을 했었어요. 베트남 전쟁에. 실제로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약 20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우리는 64년부터 73년까지 약 8년 동안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근데 그 함이라고 하는 마을에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베트남 양민들이 우리 군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당한 곳입니다. 자그마치 135명이라고 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곳이에요. 저는 베트남에 갈 때마다 저와 함께 베트남에 가는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베트남 하미 마을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면 바로 그 하미 마을에서 죽은 135명을 위로하는 위령탑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기관에서 거기다가 탑을 만들어 놓았고 사실은 그 탑을 잘 못 찾았어요. 내가 처음에 투하 선교사하고 베트남을 갔는데 투하, 야, 내가 여기 저 함이라는 마을을 좀 가자. 투하도 거기가 뭔지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 택시를 타고 나도 처음이니까 함이 그냥 함이라고 하는 그 글자만 갖고 택시 타고 간 거예요. 비가 조금 내리던 날인데 그 동네 사람들도 거기에 위령탑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대충 어디쯤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드디어 그 위령탑을 찾았어요. 한 번은 우리 일행이 베트남 하미를 가가지고 그 위령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어요. 베트남 비가 많잖아요, 원래. 그 위령탑까지 버스를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한 200~300m를 걸어 들어가 질척질척한 그 진흙탕 길을 걸어가려니까 사람들이 여길 왜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태. 속으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갑시다. 왜 가느냐?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위령탑을 가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보고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근데 그날 마침 한국에서 온 젊은 여교사가 고등학교 아이들 5명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온 거예요. 한국의 창원 어느 그 고등학교 여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함이라고 하는 마을의 스토리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난 그 젊은 여교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리고 버스를 탔어요. 다시 다낭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여기를 와야 하느냐. 135명 나가서 한국 군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베트남 양민들을 약 9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9천 명. 약 만여 명이 되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나는 이해해요. 그 당시는 베트남 양민과 베트콩을 구별하지 못했으니까, 전쟁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변명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거기에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양민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위안부 정신대 이 할머니들 이 일제 말기에 있었던 그 위안부 문제, 강제 노동 문제, 이런 거 지금까지도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과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미칠 거야, 그죠? 맨날 사과하라니까. 사과하라고 하죠. 우리는 사과하라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과하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자그마치 9천 명이 죽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베트남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낭으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베트남을 선교하기 위하여 투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사과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과를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들이 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지. 그것은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최초 강대국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베트남 사람들의 피 속에는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베트남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역이 잘 안 된대요. 왠지 아십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 곧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 곧 미국이 의미하는 그 종교 기독교를 그들이 잘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상처를 그들은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승리했었으므로, 승전국가였으므로 우리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들어온 복음에 대하여 그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전제로, 사과를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제가 베트남에 가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날 버스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베트남을 선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선교하기에 앞서 우리가 왜 이 함이라고 하는 마을을 들려야 했는가?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렸고 함께 했던 분들은 모두가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투아에게 마이크를 줬습니다. 투아, 미안하다. 그렇게 마이크를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아가 한마디 해라. 여러분, 투아를 아십니까?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베트남 사람 중에서는 그보다 똑똑한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한국말 완벽하죠? 똑똑하고 신앙적이고 선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마이크를 줬습니다. 나는 맨 앞자리에서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말을 안 해요. 마이크를 잡고 투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우리 모두가 침묵하고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투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그날 그 버스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때문에 받았던 그들의 상처, 고통,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하라고 하는 베트남 선교사와 드디어 화해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쟁광이 아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자였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드셨을 뿐 하나님 무조건 이스라엘을 편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무조건 이스라엘이 편드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강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없던 힘이 솟아서 내가 뽀빠이 같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약하고 부족함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는 것이지, 내가 강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호자트가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호자트가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이란 사람들을 선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압니다. 엄청난 이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이스탄불에 넘어와 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고 미국이 또다시 이란을 공격했다. 이란 사람들이, 난민들이 연락이 온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수도 없이 전화가 와요. 이게 뭐야? 이 전쟁의 의미가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미국이 왜 이란을 공격합니까? 핵무기 때문이죠. 나는 핵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건 힘의 논리야,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밖에는 없어. 미국도 핵이 있고 이스라엘도 핵이 있어. 근데 이란은 핵을 가지면 안 된대. 이건 무슨 논리냐고요. 나는 이란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배경에는 힘의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함부로 취급해도 된다는 이 강자의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다면 결코 세상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힘의 논리로 약자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우리는 그 폭력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평강,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고 75년 전에 이곳에서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리고 그 신앙인들은, 그리고 그 교회는 과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응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시로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는 전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평화만을 말해야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평화만을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교적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터키에 있는 호잣, 다낭에 있는 투하 두 사람을 떠올리면서 지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베트남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줘야 하고, 이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복음은 평화라고 다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교회와 나섬 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